우리 명절을 세고 또 왔으니까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예배를 삼하여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뜻미지가 하는 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뻐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뻐 보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간다는 결실의 계절 10월 1일 첫날 아침 첫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풍요로운, 풍성한 열매, 결실을 거둘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강도가 도둑질할 걸 찾는데 없는 거야. 주인을 깨우는 겁니다. 잠든 주인을 깨워서 눈을 뜨니까 손들어! 집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벌벌 떨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왼손만 번쩍 들었어요. 강도가 오른손 마저 들어! 주인이 오른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손은요, 신경통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도와 신경통의 제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살벌한 표정으로 주인을 윽박지르던 강도가 표정이 좀 달라지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오른손을 잘 아파서 일도 못하고 밤이면 오른손이 욱신거리고 쑤셔서 잠도 못 자고 결국 권총을 들고 강도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신경통을 이겨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경통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하러 왔는지 무슨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대화가 화기애애 신경통 얘기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기쁨 속에서 신경통 얘기만 하다가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인간관계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하나가 돼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강도질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강도의 권총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강도를 당하는 삭막한 관계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경통이라는 고통의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한 거예요. 신경통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잘 알아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아유 나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요즘에 팔을 못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오른쪽 어깨가 아팠던 사람이 그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막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그걸 고쳐볼까 이러면서 그 동질감을 느끼고 깊이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추위를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따사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적도에 있는 사람들,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영하의 날씨를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위를 얘기해도 몰라요. 추위에 떨어봐야 아, 태양이 따사롭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정말 배가 고파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보고 길바닥에 가다가 삘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풀떼기 뜯어서 그 먹어보고 이런 사람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누구나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복이 무엇이고 그 행복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오히려 부자든 가난하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나는 행복과 거리가 멀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현재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별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만들어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삶의 행복을 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만들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행복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끼리끼리 나누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모여 사는 거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동창회 모임도 있고요, 개 모임도 있고요, 교회에서도요, 권사님들 모임 있고요, 집사님들 모임 있고요, 셀 모임 있고요, 모임 많이 있어요. 그 모임 속에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모임의 분위기가 기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제하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만 나타나게 하면 다툼과 논쟁의 어색함으로 분위기가 싸늘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먹여보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바른 말만 한다는 거죠. 틀린 것을 보면 나는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할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걸 보고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내 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된 것이 보여서 무엇인가 정죄하고 싶을 때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릴 때 일어나 이것은 꼭 내가 해줘야 돼, 이럴 때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 즐거우면 좋다고 그런 사고로 이웃의 기쁨과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이 살고 있나요? 요즘에는 이기적인 삶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한 가족이 여럿이 살다 보니까 가족 애가 있어서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이웃이 아파도 같이 아파하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좀 어려움 당하면 같이 그 어려움을 공유하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나만 좋은 거 하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해가도 상관없어요.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 관계를 인터넷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우리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때리면 맞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잘 됐다고 보는 건 아니야. 인권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학생과 선생님들 관계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때 그 힘은 대단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요,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뭐하고 있냐, 교회가 왜 이런 짓만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도된 내용 뒤에 감춰져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 복지 일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다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마다 찾아나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리그라는 거예요. 교단끼리, 교회끼리, 교인끼리 뭉쳐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또는 교회끼리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이 옳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소외되게 만들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끼리 갈등으로 다투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대에,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모여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건 민족적인 차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먹는 것,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계속해서 다투고 있어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주 제목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그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를 가르쳐 준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 이렇거든요. 이때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은 교회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절기를 고집하고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3번씩이나 가증한 물어서 먹어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그렇지, 고기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방 시내, 그때 당시에 도축을 하려면 어떤 제사 형식을 갖추고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제사의 그 형식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도축한 고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주일이 안식일이다, 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거룩한 싸움이거든요.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든 주일에 드리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고 또 자기 먹기 싶으면 먹지 말으면 되지, 그거 싸울 다툴 일이 아닌데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들은 자기들의 방식이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적인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로 끊임없이 다툼이 나자 사도 바울이 우선적인 지침이 뭐냐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담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요, 장로, 권사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현재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는 당연히 약한 믿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아니 내가 기뻐야지 왜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할까? 언밸런스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런 거죠.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막 행복해하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기뻐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상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웃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나만 기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하지만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는요,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타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인간에겐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 거슬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먼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 위주로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선악과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러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큰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의 상이 뭔지 아세요? 다 한 번씩은 해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들어보면서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난 틀린 말 아는 사람 아닌 거 알지? 맞죠. 남편에게 틀린 말 하겠습니까? 남편에서 나쁜 거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맞죠. 근데 남편은 그거 듣기 싫어요. 좀 잘못하고 왔어도,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고 왔겠어. 당신 힘들어하는데 나는 나도 당신을 하는 거 보니까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때 다 만났죠? 그 아이들은 그 아이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행복을 만들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선을 이루어야 돼요. 첫째, 선을 이루어야 돼요. 선을 이루고,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원어를 에이스토 아가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이루고라는 이 우리는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믿음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하여라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형제와 교회에 옳은 것,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유익을 주며 살아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안에서, 특히 같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적 사랑과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약한 지체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힘써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행복을 만들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라고 그래요. 덕을 세운다. 원어 해석을 보면요, 건축, 건설,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덕성의 함양, 교화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청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이 곧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 작은 것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천국 백성만들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낮아지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못 평가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라면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성도도 얻지 못하게 사는 모습으로 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부자로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고, 잘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삽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덕을 이루는 일에 힘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복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값진 인생의 성도로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고기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이거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통해서 칭의된 성도가 취할 태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너는 의로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칭의예요. 이 칭의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취할 태도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날마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리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느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믿음이 강한 내가 믿음이 약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만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해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성도들도 믿음의 약한 자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을까? 왜 세상의 모든 스펙을 대단한 사람인데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버리고 수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타인을 위해 살았을까요? 오직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반열에서 흔들리지 말고 늘 시선을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갑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